잘 되는 곡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땅은 고구마가 잘 됩니다. 저희도 시골에 땅이 있는데 거기는 고구마가 잘 돼요. 어떤 땅은 고추 농사가 잘 됩니다. 어떤 땅은 인삼이 잘 자랍니다. 고구마가 잘 되는 땅을 고구마 문화라고 합니다. 고추가 잘 되는 땅, 인삼이 잘 자라는 땅을 고추 문화, 인삼 문화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고조선이 끝나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국 땅에 절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 이삭으로 선택을 이어갑니다. 또 이삭의 여러 아들 중에 야곱으로 다시 그 대를 이어갑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이 12아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400년 동안, 그러니까 노예 생활 400년 동안에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의 국가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 파샤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은 파사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이 파사 나라가 또 무너지고 결국은 로마가 또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와 같은 세월이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 지구상에 독특한 문화를 가진 한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민족의 문화를 히브리 문화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이 히브리 문화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했죠. 콩이 잘 되는 땅이 따로 있고 고구마가 잘 되는 땅이 따로 있다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한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 민족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민족으로 인하여 이 땅에 뿌리가 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문화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씨가 이제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지다가 한국 땅에도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전해야 거기서만 알아듣고 거기서만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토양, 그 토양을 문화라고 기독교 문화라고 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기독교 문화가 어떤 사람은요 아주 집안이 아예 불신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나이 50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전혀 기독교 문화가 없는 사람이 이제 어쩌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왔어요. 한 1년 다니다가 어느 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기독교 문화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교회를 좀 다녔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 있을까요? 술집에 가 있지. 그런데 모태신앙이요. 믿음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시험 들어도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것. 이거 기독교 문화예요. 뭐 남들이 다 하더라. 그래 해보세요. 예수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일 날에는 반드시 교회에 오는 것. 이것도 기독교 문화예요. 주일 날에는 제발 교회로만 오세요.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기독교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가 좋아요? 찬송가가 더 좋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닌 갈릴리 북쪽에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주님은 두로 지방 어느 집을 방문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궁금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왜 가셨냐고.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아무리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누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그 토양이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까? 안 숨겨지죠. 예수님이 빛인데 빛이 안 숨겨져요. 분명히 자신을 숨기려고 했으나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야 안 살려요? 근데 아멘도 안 하세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 안 했으면? 내가 오해 안 해도 될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걷게 하신다.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걸어가신다. 예수님은 도시락 한 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기셨다. 예수님은 장님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셨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헬라인입니다. 원래 헬라인이란 말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헬라인이라는 말은 아주 그 히브리하고 반대라는 개념으로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없습니다. 히브리 사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로에 계셨는데 이 시리아에서, 멀고 먼 시리아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구조적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납작 엎드렸다, 이 말씀은요, 자존심을 꺾었다,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꺾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뼈를 꺾어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당시에 살인죄, 간음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일국의 왕이잖아요. 만 백성이 우리 왕은 살인죄를 졌다네, 간음죄를 졌다네, 그리고 나를 손가락질하게 하소서, 내 뼈를 꺾어서 즐거워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달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의 대답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떡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축복도 말씀으로 받습니다. 응답도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떡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에게 줄 말씀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여자를 뭐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너는 개다. 남자 같으면 뭐예요? 뭐 간단하게. 그럼 여자는 뭐예요? 아, 저기 크랜드 개년.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말이요, 자기 딸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 좀 몰아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을 지금 개 취급한 거예요. 너는 개니까 말씀의 떡을 너한테 줄 수 없다. 주님이 자신을 개 취급할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이 여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합시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개 취급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나더러 그걸 믿으라고? 여러분, 지금 저 하나님 말씀으로요, 영화 감상하듯이 감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비추어 가지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 취급했는데 이 여인은 옳습니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내가 기준이요, 오늘 본문이 기준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개 취급할 때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신을 개라고 하는 주님에게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 먹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먹고 버린 음식, 부스러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스러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어버이날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가정, 부부, 부모, 자식 이렇게 해서 제가 어버이날 설교를 했는데 어린이날 설교는 안 했어요. 왜냐? 36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요즘 어린이들이 대단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유엔에서 이런 발표가 곧 나와요. 김정은이가 왜 남한을 침략 안 하냐? 어린이들 때문이다. 어린이들 권세가 대단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흉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자랄 때는요, 부모에게도 많이 맞았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군대 가서도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주눅이 들려 있어요. 그래서 겨우 이 정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말이야, 얼마나 지금 요즘 부모들이 상처 없이 키우니까 얘들이 막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천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어린이를 굉장히 천하게 여겼잖아요. 오직하면 어린이날이 만들어졌겠어요.
옳습니다. 저가 개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어린 아이가 먹고 버린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를 주세요. 예.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 속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신을 개 취급했을 때 그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를 뭐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개 취급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여인의 딸 속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믿음이 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자신의 딸을 고쳤습니다. 주님이 고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불신자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의 목숨을 우리 죗값으로 지불했나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죗값으로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값으로 지불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우리 가치가 누구하고 동일하다고요? 하나님하고 동일합니다. 야곱이 형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너는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을 개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의 딸이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죠?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 큰 처녀가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히히히히 그러고 돌아다녀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갑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의 환경이 개 같은 환경입니다. 아니 딸 가진 저 어머니가 그 딸이 귀신 들려갖고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요. 그 환경이 개 같은 환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환경이 개 같은 환경이니 빨리 너의 환경으로 너를 내려가라. 네 환경이 뭐 같은 환경? 그러니까 너는 개다 그 말이에요. 그 환경으로 빨리 내려가라. 그때 여인의 대답입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왜? 예,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니까 아이들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 먹겠습니다. 이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스러기 말씀을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한 10일 동안 안 먹으면 어떤 음식도 다 맛있지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 개가 먹는 부스러기 말씀도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뭐죠? 부러진 마음이죠. 부러진 마음.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 자기 형편 환경이 있죠. 내가 남들이 겪지 않는 나만 겪고 있는 환경 형편이 있지요.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 들으세요. 따라 하세요.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환경이 있지요.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직장 일터 문제, 여러 가지 환경 형편이 있잖아요. 그 환경 형편이 사실은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들리세요? 그 환경으로 빨리 내려가라. 그 환경으로 빨리 내려가라.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고관 대작의 부인입니다. 돈도 많아요. 권세도 있어요. 자존심도 있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본인의 환경은 지금 개 같은 환경이에요. 내려가야 됩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려가라 그 말이에요. 내려가라. 기도해라. 내려가라. 순종하라는 사인입니다. 네 환경으로 내려가라. 순종해라.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환경은 자꾸 원치 않는 환경이 오는데 어째서 나를 안 바꿔요? 어째 신앙도 안 바꿔요? 와, 내려가야 돼요. 그 환경에다가 자기를 맞추어야 하나님이 올려줍니다. 겸손하라는 사인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만큼
자신이 내려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 네 믿음대로 되라. 예. 너는 개다. 아멘. 저 개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고 버린 개나 돼지에게 주려고 이제 버린 그 찌꺼기 음식 있잖아요. 그거라도 줘요. 내가 개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개 취급하는데요. 아멘 그랬어요. 아, 이 여자가 자기가 처한 환경으로 내려갔구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돼요. 왜 과거만 생각하고 옛날에 잘 나갔을 때만 생각하고 안 내려가세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찬송을 안 부려요? 왜 신앙을 안 바꿔요?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경만큼 내려가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즉시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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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할까요? 믿습니다. 이건 자기를 체면 거는 거예요. 자기를 체면 거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믿습니다 했더니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붕 떠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왔어요. 그 환경으로 빨리 내려가요. 왜 과거에 잘 나갈 때 그 생각 가지고 계세요? 왜 잘 나갈 때 그 생각으로 지금도 사세요? 문제가 있어요. 바꾸세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자기 상태를 자기 그릇이라고 그래요. 이 그릇을 깨야 돼요. 하나님에게 새 그릇 받아야 돼요. 회복합시다. 건강을 회복합시다. 부요합시다. 형통합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물론 예수님이 고쳤지만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어머니의 무엇 때문에 딸의 귀신이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다시 말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자기가 처한 환경만큼 자신이 내려가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하고 가치가 똑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세상에 말이요, 온갖 저주 불행, 그건 우리하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주님이 그 우리가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이 시간부터 다시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가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 딸 속에 귀신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자녀에게 줄 떡을 귀신에게, 개들에게 못 준다. 예, 제가 개입니다.
그 여인을 왜 개 취급했습니까? 그가 겪고 있는 환경이 개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다 네 인생을 맞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축복하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